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잠언 23장 22절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조선 말기 근대사를 보면 우리의 효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럽니다. 알렌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 바로 조선이다 그랬고, 헐버트는 경로 사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조선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공사였던 샌즈는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노인들에 대한 대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 나이 많으신 어른이 대접을 받는 걸 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명절 되면 가서 다 어른에게 세배를 하고, 객지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명절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 꼭 그 어른을 찾아뵙고 담배 한 보로라도 사가지고 가서 세배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이 땅 조선이 지금은 어두워도 미래는 밝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한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 바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산업사회이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서 그때와는 너무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밝고 우리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바로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오늘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늙은 어미는 뭡니까? 부모가 나이 많아 늙고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는 이제 무게를 두면서 부모님에게는 무게 중심을 두지 않는 이런 우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펼쳤는데 거기서 대상으로 뽑힌 글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는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주면 그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워가지고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는데 날 위해서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가정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으면서도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하게 받들어 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뜻이에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히브리 말로 그 공경이 카베드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받들라는 의미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에게는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 공경의 정신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와 달라, 그러한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은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을 붙여 공경한다면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칭송할 만한 장점이나 뛰어난 덕성이 없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일평생 그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자기에게 상처만 주었다면,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이 없는 가난한 부모라면 우리는 존경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가 학벌이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연세가 많든 적든,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심지어는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해도, 나의 부모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라는 게 바로 성경에 교훈하는 정신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자기 부모님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시고 무조건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광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좋은 부모를 두신 분 있죠. 믿음 좋은 부모, 기도 많이 해주는 부모 두신 분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부모의 은혜 평생 잊지 마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혹시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교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불신 부모 밑에서 신앙밖에 받으면서 또 혹은 부모들의 나쁜 습성 때문에 상처가 내 마음에 한이 되어도,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신뢰가 작은 거인으로 불리웠던 키가 1m 37cm밖에 안 되었던 김혜영 선교사, 태어났을 때에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또 딸 낳았다고 그 아이를 집어던져 척추가 망가져가지고 1m 37cm 키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한이 많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그 아버지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자리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의 샘플은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는 시골의 목수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집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짐승의 밥통, 여물통에 그 구유에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누였어요. 그럴 정도로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아버지지만 그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받드는 효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우리가 녹아져서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라도 조건 없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님의 삶을 돌보아 드려야 됩니다. 자주 찾아가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집에 직접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외롭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또 몸이 편찮은 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가셔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또 용돈을 꾸준히 드리고. 통계에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기다리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용돈을 기다리고 또 하나는 전화를 기다린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용돈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뭐 전화 올 때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녀들이 전화해 주기를. 바로 이러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다 돼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난 분이 나의 부모고, 부모의 얼굴을 우리가 제일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 부모님들은 같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잡숫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 조금만 우리가 특이한 것이 있으면 부모가 그렇게 기뻐해요. 엄마 아빠 입을 떼면 아이고 말한다고, 엄마 아빠 부른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홀로 서서 걸어가는 것만 봐도 그렇게 좋아서 이제 기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님들이 좀 지나칠 때도 계시고 우리를 서운하게 하실 때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부모만큼 없어요. 부모가 제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말 더듬는다고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아들아, 애들이 너를 몰라가지고 그런다.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근데 혀가 둔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다. 너는 절대 다른 사람만 못한 거 아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나 자기 자식 편이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는 다른 거죠. 이러한 어머니의 그 은혜, 자식을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하는 이 어머님의 그 보살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은혜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너 낳은 어미를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한다는 말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굴종이나 복종하고 다릅니다. 순종은 스스로 부모를 높이 존경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감리교의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그리고 3절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이제 3절을 빠뜨리고, 이게 원래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인데 3절은 신앙적인 것이라 해서 뺐고 이제 삭제를 한 거예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정말 이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윤 목사님이 이 곡에 가사를 붙이게 된 것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거예요. 평안도뿐인데 1945년에 해방 직후에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월남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어머님에게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는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이 만날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고, 그래서 펜을 들어서 이 시를 써내려갔다 그러는데, 고향을 떠나던 날 어머님이 우시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에 아른거려서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떠가는 걸 보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감사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공경에는 이제 조건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의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부모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강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어서 그 부모님에게 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죠.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이해 타산을 떠나서 부모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의인의 길을 걸어야 부모가 즐겁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한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식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오늘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랬는데, 여기 진리라는 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 23장에는 음료와 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진리를 음료에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예? 술에다가 진리를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따르고 음료를 따르느라고 진리를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진리를 샀으면은 우리가 팔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되느냐? 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효도로서 보답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효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효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 또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청년들 마음에다 깊이 새기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효도가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그 자식의 바른 도리를 다하면,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부모에게 하는 걸 보고 내 자녀가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로 본을 보이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공경하고 순종하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를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우리 집에서부터 효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계명은 한시적인 계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날이 우리 앞에 금방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성기밀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의 시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5계명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5계명에 대해 설명할 때 부모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5계명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만 아니고 연령적으로 나이 드신 어른들, 또 가르침을 받는 그 은사에 대해서 모든 윗사람,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효도가 자기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러한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학교에서도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에서도 어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모든 권위 아래도 복종하시고, 어느 젊은이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력서를 내고 가서 면접을 하는데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의외의 질문을 한 겁니다. 자네는 부모님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는가? 또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등을 끌고 드린 적은 있는가? 잠깐 있다가, 예, 초등학교 때 제가 등을 끌고 드렸는데 그 대가로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여기 오기 전에 부모님 발이라도 한번 닦아드리고 왔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나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는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하실 때는 신발을 벗고 농가 밭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저녁에 어머니가 밭에서 돌아오셔서요, 아들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나섭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사양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할 수 없이 이제 사장님과 면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태도를 바꾸어서 발을 내미십니다. 그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가까이서 어머니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앙상한 발등을 보고 신도 신지 않고 밭으로 다니면서 논으로 다니면서 일하시느라고 발바닥이 시멘트길같이 굳어진 걸 보고 그는 솟구치는 울음을 참느라고 어깨를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어머니 저를 키우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죠? 이제는 제가 어머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때입니다. 제가 취직하면 더 이상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고 편히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음날 청년이 다시 사장님 앞에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사장님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는, 만져볼 생각도 평생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장님이 그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부로 가서 입사수속을 밟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번역에서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절대로 별개가 아니에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부모만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불효하면 부모님만 서운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모님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